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인생에 참된 해답을 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또 믿음의 많은 선지들도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삶이다. 이렇게들 고백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에베소 6장 1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현장을 볼 때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읽었죠. 이 귀신 들려서 소경이 되었어요. 사고 때문에 질병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귀신이 들려서 소경이 되었고 또 말을 못하는 또 이런 벙어리가 되었다. 이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이렇게 볼 수가 없죠.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벙어리니까. 이래서 사람들과 전혀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친구 중에, 여러분 지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를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가 있죠.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정말 불행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들은 반응이 24절에 나왔죠. 저거는 이 귀신의 왕, 귀신 중에 대장인 이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어떻게 저 아이에게 든 귀신이 떠나갈 수 있겠냐? 어떻게 쫓아낼 수 있겠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는 유대인이죠. 바리새인이면은 그야말로 최고의 이 위치를 가지고 있는 수준 있는 그런 유대인인데 그런 율법에 정말로 많은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알고 또 가르치고 이런 중요한 그런 지도자적인 그런 엘리트적인 일인 이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파의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바리새인들의 그 생각을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메시지 주시죠. 그게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자기 나라가 설 수 있겠냐.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우리 여러분이 아는 데니까 이름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정읍여고 1학년 우리 이 여학생 지금 영적으로 너무나 시달리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죽은 할머니, 죽은 삼촌이 꿈에 나타나서 불러내면은 자기도 모르게 밖으로 돌고 막 돌아다니고 공부도 안 되고 이런 정말로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데리고 가서 무덤가에 가가지고 구설했다네요.
구슬하고 나니까 꿈에 보이던 할머니가 안 보여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 죽은 삼촌이 있는데 삼촌이 사귀었던 여자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죠? 삼촌이 결혼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네 삼촌하고 영혼 결혼식을 해야 네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무당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꾸 꿈에 불러낸 그 할머니는 그 무당이에요. 마음과 생각과 몸과 삶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려가지고 견고한 망대를 쌓아버려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공부 잘하는 겁니까? 취직 잘 되는 겁니까? 돈 잘 버는 겁니까?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파상이 무너지고, 셰익스피어가 무너지고, 소크라테스가 무너지고, 헤밍웨이 무너지고, 다 자살로 무너졌어요. 마릴린 먼로가 무너지고요. 스티브 잡스 무너지고요.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다 세워져야 돼요. 견고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대화하는데 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자꾸 눈도 못 맞추죠. 이런 영혼들이 주위에 많아요. 어저께 또 신학원에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또 잠깐 대화하는데, 이 아이들 정말로 우리 교회에 좀 아이들 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미션홈이나 이런 좀 공간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냥 불쌍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럴 아직 우리 교회가 상황이 안 되니까 너무 그냥 갈 곳은 많고 복음 전할 곳은 많은데 도와줄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현장에는 정말로 도와야 될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복음관이 여러분이 다 살려야 될 그 대상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에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게 오늘 28절, 59절 함께 읽은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영적으로 진단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은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너무나 금방 이해도 되고 소통도 되는데 영적으로는 깜깜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는 이런 고통 사람들이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의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답이 무엇이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 알려줘가지고 참된 치유를 받고 흑암에서 다 해방받고 이제는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 8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대 계획이에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겠구나. 이 재앙 만난 이 시대를 살릴 파수꾼으로 기도의 망대로 빛의 자녀로 나를 전도자로 렘넌트로 쓰시겠구나. 이런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택하시고 전도자를 부르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영세 전에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성별해서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불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이 귀한 빛에 들어가신 아름다운 덕을 내가 선포하려고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귀중한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왜 인간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까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택함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글로 기록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한 그 사실을 알려주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약 1500년 동안에 걸쳐서 40여 명의 이런 하나님이 택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말씀을 글을 써놓은 글을 묶어놓은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어떤 특별한 교양을 이렇게 쌓기 위한 그런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와 거기에 대한 해답과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육신으로 배운 것, 경험한 것, 체험한 것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조상인 대대로 믿고 따라왔던 그 세상 풍조를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다. 무익하지 않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세상 환경이 문화가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그런 처지에 처했다니까요. 그 뉴스 안 봤습니까? 이 자기 이제 애완견을 데리고 이제 밖에 이제 산책 나왔는데 애완견이 아이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데리고 나왔던 그 엄마가 그 애완견을 발로 차가지고 이제 개를 이제 이렇게 때렸죠.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당긴 거예요. 이 개를 때렸다고. 아니 세상에 이해되십니까? 뉴스 보셨잖아요. 이거 짐승 인간 취급되고 인간이 짐승 취급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참 희한하죠.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은 사실은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은 땅에 묻지만 그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마귀 종노릇하고 살던 그 영혼은 영원한 나라, 사단의 나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사실은 깊이 따지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함께 할 때에 행복한 존재로 살도록 창조한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통과 문제와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돼요. 아무리 비싼 고기라도 어항이 좁다고 내가 놀기는 어항이 너무 좁아. 그럼 막 몸부림쳐가지고 어항 밖으로 탁 튀쳐나와 없어. 그 물고기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아무리 좁아도 물 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물 속에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함께 할 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땅의 불행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누리고 깨닫고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원죄라고 합니다. 왜 떠났습니까? 마귀에게 속았어요.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순종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린 게 원죄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의 영적 신분은 마귀 자녀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내 합이 마귀에서 났으니. 그래서 마귀 종노릇 하고 마귀 노예노릇 하는 그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살면서 하나님 없으니까 다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 중심, 돈 중심. 왜 사람을 죽이고 그럽니까? 돈. 결국은 계획이 따라가면 돈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이렇게 쉽게 막 이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많은 부분에요. 서로 간에 그런 문제, 경제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공 중심으로 내 이름을 높이는 중심. 하나님 없어요. 나 중심,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이렇게 인간을 몰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제일 순위예요. 이것이 이 인간 만족의 제일 순위라니까. 그러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히 점쳐야 돼요. 당연히 무속 불러야 돼요. 부당 불러야 돼요. 당연히 우상 숭배해야 되죠. 뭔가 하나 쫙 붙들어 매야 되니까 종교 미신 빠져야 되죠. 그렇게 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무너지고 내세 문제, 후대까지 완전히 망하는 이런 사단이 가져다 준 이 올무 함정 틀에 완전히 묶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불행과 재앙과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멸망으로 완전히 몰아가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이 전략 속에 완전히 빠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유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 심판받고 어디에 갑니까?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인간의 근본 문제의 시작이 되는 영적 사실을 알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는 자라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책이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이사야가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인간 문제 해결책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의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이 속에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의 성취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의 성취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이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해결책을 세상 방법을 찾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밝히잖아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모르니까. 왜 인생 답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게 답으로 그걸 의지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참된 해답이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 풍조를 이 우상 숭배하며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철학을 뭐 도를 쌓고 수행을 거듭하고 고행을 하고 이래서 뭔가 얻어지는 어떤 깨달음으로 구원받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되겠지. 그래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나누고 얼마나 좋은 미덕입니까? 그러나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흙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행 구제 봉사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구원의 길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는 이 행위를 계속 하니까 하면 할수록 영적인 어려움이 심각하게 오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2장 43장 45절에 그러잖아요. 그 집을 나간 귀신이 나가서 또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있을 곳을 찾아보니까 도대체 있을 곳이 없어요. 워낙 이 흑암 세력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수리도 되고 소재도 되고 다 고쳤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내가 마음도 깨끗하게 담고 내가 내일부터 잘해야 되지. 이제는 좀 생각도 바꿔놓고 이제 좀 바르게 좀 살아야 되지. 이게 종교라니까요, 종교. 그러니까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데 자기 집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귀신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옵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딱 진을 쳐버린 거예요. 7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더 악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꼭 이 영적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여자의 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희생제사, 피제사를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대속됨을 대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에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셨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열어놓은 산 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 선지자가 되었음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 기자가 다 깨닫고 증거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가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증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요?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속죄임을 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왜냐? 그 무슨 말이요? 예수님 당신은 참된 왕이시오. 예수님 당신은 참 제사장이시오. 예수님 당신은 참된 선지자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에 주님이 모든 축복을 하셨죠. 근데 이 고백을 하나님 은혜로 했지만은 제대로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잡히시던 날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딱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사실을 정확하게 각인된 그 시간표가, 그 장소가 어느 장소예요? 감람산. 40일 동안 계시면서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치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나는지 아십니까? 영적 지각변동이랍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다 임하셔. 성전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이게 구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어요. 선포했어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간표. 그 축복을 여러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세상 재앙음악을 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부활 메시지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주라. 그리고 땅 끝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먼저 우리 여러분을 원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모태에 짓기도 전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별해가지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원하셔서 주님이 부르셔가지고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그리고요 중요한 내용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을 전달해주고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포로가 되고 유리방랑하고 이렇게 고통당했습니까? 세계 복음화, 이 사명, 복음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앙시대를 만난 것입니다. 이런 재앙시대를 치유하고 살릴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영세리를 감추셨던 이 복음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 복음을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전도자로 택하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기다리고 영원한 작품에 집중하고, 영원한 작품이 뭐예요? 새가 이틀 금토일 시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유산이 뭡니까? 복음 가진 이 시대의 8번째 렘넌트, 전도제자,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걸 남겨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오래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 잡으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말씀합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말씀하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가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상태에 그대로 빠진다니까요, 여러분. 신분 권세, 일과의 축복, 기도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을 하세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그럼 우리 모든 과거의 상처 빨리 빠져나오셔.
그게 왜 안 돼요? 아는데도 안 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핑계는 많아요. 그러나 그거나 핑계는 핑계입니다. 아닙니다. 결국에는 영적인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되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약 잡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면 내 안에 사단의 경고함 진입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부분이 회복되게 돼요. 그래서 삶 집중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 응답이 옵니다. 문제 속에 문제 있을 때 말씀으로 답을 찾게 되고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경신의 그런 발판을 삼고요. 위기 있을 때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증인이 되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어요. forever.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 또 이 축복이 또 전달되게 되죠. 안테나. 이런 삶 세팅에 그러한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 이렇게 이때부터 기능 서밋 또 문화 서밋 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성령의 역사 또 주의 천사의 동원 흑암이 결박되는 시공한 초래의 그 역사의 축복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치유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늘 우리는 알고 또 듣고 있죠. 3단체 명상운동을 통해서 학교까지 파고들어 모든 문화, 모든 음악, 모든 뮤지컬, 모든 영화, 정치, 경제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사단이 이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붙잡고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도 다 무너지고 로마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인해서 총기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벌부덩치다가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자살하는 그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빨리 오래된 각인을 버리지 아니하면 치유가 안 되고 우리가 속게 되는 것, 과감하게 버리시고 바꾸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세 가지 뜰을 세울 주역입니다. 금뜰 시대 응답 누릴 주역입니다. 그래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도 전도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말씀 받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고 현장을 살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이 심히 큼을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확실하게 전달해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제자 삼고 무너지지 않을 절대 제자로 절대 망대를 세워서 이 지역과 민족과 2, 3, 7, 5천 년족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릴 전도 제자로 승리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